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세 번째 시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했어요. 국가적인 금식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온 후에는 1년에 4번 전 국가적으로 금식을 했고 개인적인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 그리고 내려온 날을 기념해 가지고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금식의 성격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슬픔과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하여 금식할 때 얼굴을 더욱더 흉하게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면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사람인 줄 알게끔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따지는 장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금식을 해오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하고 동일한 금식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금식은 좀 색깔이 달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건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잡혀 들어갔기 때문에 스승님이 걱정돼 가지고 더욱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와서 어떻게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잡혀갔는데 같이 금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교회 목회를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이 없다. 떠날 일이 없다. 계속 거기 남아서 함께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시간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주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뭐냐?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이 혼인식을 가지고, 결혼식을 가지고 많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파티하고 기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쁜 날 금식할 수 있느냐? 내가 신랑이 돼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 날 금식을 하느냐? 실제로 있잖아요.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은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도록 의무가 면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내가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혼인식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곧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금식은 그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살짝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생배조각, 그 다음에 새포도주 이야기는 뭐냐면 둘 다 같은 비유예요. 여러분, 옷을 기울 때에 당시에 이 옷 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헌옷에 구멍이 났다고 여기에 새천을 갖다 붙이면 수축률이 달라요. 헌옷은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났는데 새천은 수축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붙여버리면 얘가 땡겨가지고 다 찢어지는 거야. 옷을 버려야 돼. 포도주도 똑같아요. 술을 처음에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부대에 담아 놓으면 얘는 발효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빵빵하게 늘어나요. 그 집에서 다 매실 가지고 그 술 담궈 보고 포도주 담궈 본 사람들 알아요. 병 그 뚜껑 잘못 닫고 싸구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그 제 아는 후배가 뭐든지 뭐를 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예요. 가끔 이거 본다는데 큰일이야. 델몬트병 압니까? 유리병 델몬트병. 거기에 뭐든지 포도를 담아가지고 설탕에 재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놨다고 내한테 자랑을 했어요. 형님, 나중에 이거 익으면 같이, 알죠? 그래, 그러자. 내가 또 동의를 했어.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막 슬픈 기색으로 나한테 연락이 왔어. 형, 그거 못 먹게 됐어요. 왜? 병이 폭발했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델몬트병은 두껍습니다. 이 유리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아주 지혜롭게 이 뚜껑이 발효됐을 때 압력이 빠지게끔 이렇게 덮으시더라고. 우리가 뭐 애들이 압니까? 그냥 어른들 하는 거 보고 뚜껑 꽉 닫아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비닐까지 감아 놓으니까 이 압력을 몇 견디니까 이 병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발효의 힘이에요. 그래서 절대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나 있는 데다가 꽉 담아 놓으면 발효가 되면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운 이 복음의 새로운 질서는 과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에 수용될 수 없다. 너희가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없다. 잘못하면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본문이 연결되고 있어요. 안식일에 전제가 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역을 다니셨잖아요. 그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건 뭐냐 하면은 밀밭이 이렇게 자랐는데 길이 없어요. 그 길을 내면서 이들이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문제가 없는 것이 내가 배고파 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서 비벼서 먹는 건 죄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도 돼요. 추수할 때도 이삭을 다 배 가지고 가면 욥기가 룻기 보면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그러잖아. 야, 좀 흘려라 이러잖아. 예쁜 룻이 좀 주워가도록 흘려라 이렇게 시키잖아. 그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워가지고 이제 그 해를 놔야 돼. 그럼 그 부분은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남겨진 건 들짐승을 위해서라도 곡식과 열매를 남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먹어도 돼요.
다만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걸 베어서 싸가지고 나오면 도둑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먹은 것보다 이걸 행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추궁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모든 제자들의 잘못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우리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담임 목사 누구야? 왜 그렇게 가르쳤어? 그 얘기 제가 들어요. 그러나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한 소리를 들은 거야. 왜? 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래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지. 이건 죄가 아닌데. 왜냐? 바리새인들은 유전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냐,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조항이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이삭을 자르고 비비는 행위도 추수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유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성소가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 때 그쪽이 다 파괴되면서 노브로 성소가 옮겨졌어요. 그 제사장은 당연히 노비라는 지역에 있었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갈 때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됐을 때 교회로 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와야 된다? 교회로 오셔야 돼. 그래, 기도부터 하셔야 되고 기도 받으셔야 되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갔더니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제사장한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아비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의 제사장은 아히멜렉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비아달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유대인들이 아버지 아들 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아비아달이기 때문에 그 시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에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자, 아히멜렉한테 구하자. 이 아히멜렉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진설병, 그게 식은 거 물린 거밖에 없다. 그게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식사물이에요. 이건 내 먹을 건데 내가 이건 나눠줄 수 있다. 근데 니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거나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 그런 일 없습니다 해가지고 원래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음식을 다윗이 얻어먹은 사건이 있어요. 굳이 이걸 딱 예를 든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 변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달리 말하면은 교회에 성미가 들어왔어요. 성미가 많아. 근데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 원래 성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밥하고 목회자들이 먹고 하는 그런 용도지 않습니까? 이게 1번의 목적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쌀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활주일날 이 예배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고 성도에게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맞췄어. 음식을 맞춰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올려드리기 전에 내가 그거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A에 어긋나는 거지. 죄는 아니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매너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조항보다 이게 전부 다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만 니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주신 건데, 이걸 가지고 그때 제사장이 다윗 너 줄 거 없어, 이거 제사장 거야, 너 못 줘,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나누었다 안 나누었다?
나눠준 거. 그거 가지고 누구도 뭐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 의미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을 요 사건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짓냐 하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도 나한테 있고, 죄인을 부르러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권세도 나한테 있고, 이 안식일의 모든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 내 거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참 재밌는 게 안식일에 대한 거, 금식에 대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내가 머리에 담아 놓으라 그랬죠. 그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예, 복습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항상 그 교회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평신도 때, 그리고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를 만나보기도 했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한국교회 현실인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비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저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저는 이제 뭐 3일 동안 교회에서 온전하게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거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땡금식이라 그러는데, 땡금식이 뭐냐면 내가 오늘 저녁까지 금식하겠다 그러면 저녁 6시 지나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땡금식이요. 오늘 점심 금식하겠다 그러는데 오전 11시까지 밥 먹는 거, 이런 거 땡금식이에요. 이게 책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시간 땡 하면 금식 들어가고 시간 땡 하면 밥 먹는 거, 나는 이걸 땡금식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내가 많이 해봤어요. 억지로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될 때 땡금식을 했다고. 나는 그래도 저녁 6시가 아니고 밤 12시까지였어.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했지. 형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으니까 11시 50분까지 어디 가가지고 미리 음식을 준비했다가 50분에 교회로 갖고 와. 나 12시 땡 하면 12시 1분에 나 밥 먹을 거야. 형 뭐 사갈까요? 이러면은 너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땅콩 크림빵 사오고 피자빵 사오고 막 먹을 걸 내가 막 불러줬단 말이지.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12시 1분에 진짜 그 빵을 먹었어. 그리고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너무 리얼하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은 먹어도 된대. 그러면 차는 마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라떼는 안 되지 인간적으로, 이러더라고. 그러면 아메리카노는 됩니까? 아메리카노는 그 물이니까 그래도 그거는 주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차는 어때요? 차는 괜찮지 이러는 거야. 차는 괜찮지라는 말이 떨어지지 맞아 제가 무슨 차를 탔을 것 같습니까? 자, 사모님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차? 땡. 자, 집사님 무슨 차? 현미?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권사님 무슨 차 마셨을 것 같아요? 미숫가루.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들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메밀차를 마셨어요. 메밀차는요, 이게 말린 곡식이에요. 뜨거운 물에 탁 하면 이게 쫙 불어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마셔도 목사님이 뭐라 안 그러더라고. 그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이게 그래도 곡기가 있잖아.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좀 이따가 보니까요, 메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불었잖아. 그 마시다 보니까 이게 한두 알 넘어오는 거야. 여러분 한 3일 굶어봐요. 어떤지. 저 솔직히 3일 금식하니까요,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났을 때인데 걔가 진짜 이 팔다리가 저 닮아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막 이게 막 살이 얼마나 쪘는지 이 관절이 붙었어. 애가 살에 포동포동한데 금식하고 막 어질어질한데 애가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데 치킨으로 보이더라고. 애가 진짜 굶어봐요 여러분. 그래 보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이 메밀차를 이제 홀짝홀짝 하면서 밥을 다 먹어버렸어. 목사님이 봤어. 야, 이 정도서 그래도 그거는 좀 차를 마신다고 하기에는 밥을 먹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냐. 야, 그냥 물 마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제가 메밀차를 마시되 그 밥알은 안 먹겠습니다 하고 걸러내고 내가 마셨어요. 그렇게 내가 땡금식을 잘했어. 자, 근데 나는 그랬어. 근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금식하는 분들 있어요. 시간 관계없어. 그냥 그 전날 저녁 드시고 그 저녁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안 드셔. 그 3일이건 일주일이건 내가 하는 분들을 봤어. 그리고 은혜 가운데 얼굴이 짱 깨끗해지고 맑아져가지고 막 예배와 찬양 가운데 깊게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금식을 하고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으면 자기는 본당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가 3일 금식 잘 하고 나가지고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교역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래요. 성도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교역자들이 금식하는 꼬라지를 못 봤다. 없는 일 같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고 신앙으로 깊게 들어가면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한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짧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제목이 뭡니까? 시작. 종교와 신앙의 차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건 다 이제 신학 서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종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 안에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 하면은, 종교는 사람한테 만족감을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줘요. 그 다음에 신앙이란 건 기준이란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잖아. 이게 기준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변화돼요. 이 변화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영적 만족감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부처가 돼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득도를 해야 돼. 이 사람들도 금식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이슬람도 있어요. 라마단 기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밤을 새든 간에 그 모든 영적인 만족감이 기준이 누구라고? 나라는 거예요. 신의 만족감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신앙의 기준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에 사람들이 땡금식을 하는데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요, 처음에 이 문화를 공부하고 가서 이렇게 모슬렘들 접해보면, 야, 저런 식으로 금식하다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다 굶어버리면, 야, 저기 장사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라마단 기간에 장사가 더 잘 된대. 여러분, 모슬렘 지역에 가면 호텔에서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금식 끝내고 먹는 그런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호텔에서 무료로 막 제공하고 그럽니다. 배고플 거니까 끝나고 먹으라는 거지. 권사님 옛날에 기도원 가면 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기도한 사람, 금식한 사람의 그 다음 식사 코스가 있고요. 3일 한 사람의 식사 코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한 달 한 사람의 식사 코스가 준비가 돼 있어요. 40일 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먹는 게 달라야 돼요. 그냥 밥 먹으면 돌아가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땡금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봐가지고 금식을 한다 그러면 5시에 밥 먹고 6시에 시작하고 6시 땡 하고 나가지고 7시에 밥 먹어요. 유대인들이. 모슬렘도 똑같아. 지금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금식을 어떻게 보냐가 관계가 없고 내가 정해서 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변화의 기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같이 종교생활하면 네가 좀 변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모든 기준을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야, 니나 똑바로 해라 하면 나는 금식했다. 나는 새벽기도 한다. 내보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다. 니나 해라.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일반 종교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보세요. 영적인 만족감이 그거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목사를 시험 들게 한다 그러는지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내보고 설교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목사님 시험 들까 봐 아주 이 착한 제자들이요, 훌륭한 교인들인데, 그러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어떤 예배를 드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나고 그래서 나는 그 유명한 교회 거기 가고 싶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재미없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나잖아요. 내가 설교에 눈물이 났는지, 내가 저 사람 간증에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 시간에 내가 막 눈물 흘리면서 감동에 들어갔는지, 이게 일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누구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찬양도 해야 되고요, 높은 찬양도 불러야 되고요, 또 뭡니까? 어떤 찬양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는 리더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콘텐츠 짤 때 경배 찬양 위주로 짜라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주일날 불러야 돼요. 감정적인 거, 내 느낌, 내 감정, 내 은혜는 부르지 말란 건 아니지만 그건 조금만 불러야 돼. 주로 80% 이상 누구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꼭 예배 과정에서 이 만져줘야 될 때 그때만 사람을 향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도 뭐다?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거야. 신앙의 기준도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기독교에서 진짜 금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늘 설명해 주셨잖아요. 신랑 떠났을 때 그때 울어라 그러잖아. 이거는 이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기간입니다. 신랑이 왔어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습니까? 싱글벙글 할 거 아닙니까? 왜? 뭐 지금은 여자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지만 당시는 신랑이 없으면 여자가 못 살아요. 그래서 신랑이 있다라는 게 최고야. 그건 내 최고, 뭐 돌려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 먹여 살리고 내 자식 낳아주고 내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이 신랑이 있다. 이게 잔치고 파티고 기쁨이에요. 근데 결혼식 준비 다 해놨는데 신랑이 오다가 강도를 만나가 잡혀가 버렸어. 인질극이 벌어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전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표시로도 금식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있잖아요. 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으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삶의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이때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밍숭맹숭하고 내가 찬양을 불러도 내가 이걸 왜 부르는지 누구 앞에 부르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모든 게 불만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이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뭐다? 이때 금식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쳤을 때 해야 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뭘 추구하느냐? 주님, 저 옆에 애를 왜 나랑 결혼을 시켰습니까? 주님, 도대체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는가? 그만한 여자 없다, 네 꼬라지에 비해서.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준비했다, 그 아내를. 네한테 맞는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다. 그 여자 말이나 잘 들어라. 주님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들어본 1인으로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바꿔주세요. 우리 권사님 바꿔주세요. 우리 장로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보고 바뀌라 그런다고? 물론 다른 사람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먼저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 내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네 눈 안에 들보부터 확인해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항상 신앙의 기준이 그래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죄송스럽게 교회에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내 생각에 나 좀 잘하고 있다 싶으면은 다른 사람의 행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일 수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게 보일 때,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건 맞아요. 내 눈에 그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저 모습부터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나도 저럴 수 있거든. 나도 저랬거든. 내가 여기 교인들 보면 난 다 이해가 된다, 다 동의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았고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 모든 상태와 제2의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있는 모습이니까 나는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그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도 똑같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까보면 똑같아. 근데 이건 내가 맡은 일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아. 하나님 나 붙들고 계시니까. 종이 실패하는 것조차도, 잘 들으세요, 성도가 실패하는 것조차도, 종이 실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배운 것도 있고요, 공부한 것도 있고요, 들은 것도 있고요,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100% 내가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라는 거는 알고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지. 물론 앞에 선 사람은, 우리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부끄러운 감정인데 누구라고, 선생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 선배님, 제가 요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게 임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선배님, 그럴 때가 있지. 그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줘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건 주제가 아니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고,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고, 이걸 내가 쫙 알겠어요. 개척 초기의 이야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제일 먼저 목사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 이걸 통과해서 나가야 돼.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할 때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칩니까? 나를 먼저 치게 돼요. 왜? 내 속에 그 모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뻔뻔하게 얘기해도 먼저 누구를 치고 나간다고? 나를 치고 나가는 얘기예요. 왜? 내 속에도 그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저는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성경책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깔깔이만 들어있어. 이 깔깔이는 새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성경책 안에 꽂혀 있어요. 근데 이게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하는데 부족하다. 그때는요, 집에서 먹는 살 퍼가지고 성미 자루에 담아서 교회 가서 교회 성미함 교회에 붓고 권사님들이 그거 퍼가지고 신방 가서 나눠주고, 실제로 그 시절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래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다리미 딱 돈 올리고 천 덮고 물 뿌려가지고 쫙 다리던 게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한테 드리는 돈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잖아요. 카카오로 헌금하잖아요. 잘못된 건가요? 거룩하지 않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대에 따라서 경건의 모습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데 드릴 게 돈밖에 없어. 근데 이 돈을, 문제는 돈밖에 드릴 게 없는데 그 액수가 얼마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월급이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조를 떼도 이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많이 못 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새 돈을 드리자. 새 돈이 없으면 달여서 드리자. 시간이 있으면 은행에 가서 바꿔서 드리자.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돈을 달여서 드리고 새 돈을 드리면 거룩하고, 헌 돈을 갖고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면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성숙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방향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치면서 하는 걸로 나와야지, 이게 경건의 리스트를 채워나가는 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경건은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굿뉴스가 뭐예요?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예수가 왕 되는 거라면서요. 시대가 바뀐 거라면서요. 회개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배웠던 대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그 세리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앞에 나가지도 못해, 서갖고도 못해,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의 최고의 경건은 뭐냐? 슬픔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경건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거룩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슬픈 음악 틀어놓고 응 하고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한 옷 입고 이거 이빨에 올리고 성경책 끼고
이래 다니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속죄함을 받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슬픔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의 축제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경건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일요일을 바꾸고 그 날을 주의 가장 먼저 되는 날 주일로 시작해서 먼저 일, 월, 화, 수, 목으로 넘어갑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일은 왜 주일이 됐느냐? 일요일이 왜 예배하는 날이 됐느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님이 사흘째 되는 날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속죄함을 깨달으며 주일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압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는지 알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 알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요. 목요일날 친구 만나러 안 가고 성경 공부 나오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근데 저는 믿어요. 이분들이 남 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란 걸 믿어요. 왜? 주님 사랑하니까. 나오시는 분이란 거 제가 알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제일 기뻐해야 되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라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기준과 포커스와 내 라이프 모든 스타일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하면 주일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에 당당히 얘기하시더라고. 토요일 날 목사님하고 놀지 말고 불러내지도 말고 시간을 뺏지를 마라 그래요. 저는 불러내도 됩니다. 저는 그 전에 주일 준비를 다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고 새벽에 새벽기도 한다고 해도 올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혼자라도 해야 되지만 주님,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겠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내 모든 기준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다른 모임 나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 내가 맡은 말씀에 설교 준비가 전부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로 저는 잡고 있어요. 포커스를.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주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린 주일날 뭘 올려드립니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죠. 저희 교회는 좀 힘들어요. 주일날 찬양 부르는데 평균 5곡 불러요. 결단 찬양까지 합하면 경배 찬양 4곡 불러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래 찬양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다 일어나서 신앙 고백 이후로는 앉을 수가 없어.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 다 가사가 나오지만 가사를 미리 들어보고 숙지하고 모르는 노래 신곡은 배우고 나와서 눈 감고라도 부를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강해가지고 한 장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사사기 9장이야. 내가 미리 읽어보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저는 와가지고 성도들이 저희 교회 주보는 다른 게 내용이 별로 없어. 설교 요약을 제가 올려요. 그러면 성도님들 와가지고 아침에 그거 열심히 읽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예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다 알지. 예습할 때랑 예습 안 할 때랑 설교 들을 때 눈빛이 달라.
예습할 때는 이 평안함이 느껴져. 어떤 평안함이냐면 내가 좀 전에 읽었어요. 쏙쏙 들어오지. 근데 예습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신기한데 놀라는 얼굴이야. 요 차이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준비한다든지 또 와가지고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와가 기도할 때 내가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 왜? 기도가 우선이거든. 왜? 내가 교회에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기도를 우선으로 올려드리고, 교회 관리를 하는 것도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청소하는 거 보면은 정말 직장 생활도 잘할 거고 가정 생활도 잘할 것 같아. 얼마나 청소기를 열심히 돌리는지. 저 벌써 세대째잖아. 왕 하면서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 예배 처소 이렇게 딱 씁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분들이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이 밀대 잡을 분들도 아니고 집 나를 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에는 저렇게 충성을 하고 있다면서 칭찬입니다. 그 모습이 한번 왔다 가는 선교사님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음식 준비도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그냥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정말 집사님들이 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갖고 오세요. 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갖고 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느껴져요. 야, 내일 예배 드려야 돼. 일찍 교회 가야 돼. 빨리 자. 빨리 자. 전화기 꺼. 밖에 전화기 꺼내놔. 아침에 깨워줄게. 뭡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게 내 모든 포커스를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잡기 위해서, 이 목적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확증하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